사도신경 9번째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얻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는 우리의 어떤 근시안적인 신앙의 시야를 영혼의 관점으로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승천을 지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마침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구절은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은 1세기 초대교회 신학의 성도들을 그토록 흥분시키고 아주 가슴 뛰게 했던 핵심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재림에 대한 언급만 평균 13절에 한 번꼴로 무려 300번이나 신약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최종적인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재림을 십자가나 부활과 동등한 무게감으로, 아니 어쩌면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입술로는 주님의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약속 때문에 막 가슴이 뛰십니까? 치열한 이민의 삶을 견뎌내지느라 지쳐서 혹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안락함에 취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그저 예배 순서 중 하나로 무덤덤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엄숙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춥고 어두운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곧 다가올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법정은 그를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지금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절망 속에서 바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는 이 재판장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서 계신 진짜 재판장께서 오셔서 자신을 영원히 의롭다 선언해 줄 그 심판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바울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진짜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디에서 여러분 오시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입술로 고백해온 한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저리로서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저리로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 저리로서라는 표현이 그냥 아주 익숙합니다. 사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 번역된 사도신경이나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From ther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기는 여러분 대체 어디입니까? 막연하고 아득히 먼 구름의 어딘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바로 앞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바로 이 앞의 고백이죠. 즉 저리로서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와 권능의 자리,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울의 심장을 이토록 뛰게 했던 재림의 소망이
매주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가슴 속에서 왜 이토록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퇴색된 이유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광기가 남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한국 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다미 선교의 끔찍한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과 직장을 다 버리게 만들었던 이 광기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웃긴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남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재림, 종말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거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단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정상적인 재림의 소망마저 위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본질적인 이유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가 여러분 괴로우면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나 라면서 그 천국을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흑인 연가 아십니까? 흑인들이 부르는 그 스피리추얼 송, 이 흑인 연가를 보면 유난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긴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의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면서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의 대표적인 곡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깊은 강,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주여 그 슬픔을, 눈물 없는 곳 천국, 오 아름다운 성 등등.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후의 삶, 고난을 주제로 하여서 자신의 절망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미래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흑인 노예들의 노래가 그저 먼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낯선 시카고 땅에서 언어와 신문의 장벽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뼈저린 현실 속에서 불려줘야 할 노래입니다. 세상에 주리에 끼지 못해서 변두리를 서성이면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진짜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변두리 인생이라면서 평가절하할지 모르지만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벅찬 하늘의 소망을 잊고 살아갑니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고단한 이민 생활 중에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소소한 기쁨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곳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이 땅의 어떤 성취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성공과 안락한 노후라는 이 땅의 작은 기쁨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미루어 싶어 할 만큼 우리는 하늘의 그 완전한 기쁨이 얼마나 거대하고 황홀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근시 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엄히 명하면서 이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과연 여러분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이렇게 비밀로 붙이셨겠습니까? 시기를 비밀로 붙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분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버리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 어떤 방식으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친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초림의 주님 어떻습니까? 말구유에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조롱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어떻습니까?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은 이렇게 그 장면을 압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압도적인 장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상력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상상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조롱받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번뜩이면서 예리한 말씀의 검을 쥐고 백마를 탄 왕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낯선 시카고 땅에서 언어와 신분의 장벽에 부딪히며 때로는 우리가 변두리 인생처럼 초라함을 일으킬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장차 하늘 문을 열어 젖히면서 천군 전사를 이끌며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사도신경은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주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어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영적으로 오해합니다. 산자는 믿는 성도, 죽은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육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또 역사상 한 번이라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의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성도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다시 부활해서 최후의 부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연하게 그렇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속한 사역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도 이 심판에 철저히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사도신경은 이 최후 법정 한가운데 판사봉을 쥐고 직접 심판하시며 선고하시며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명확히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 자진히 하지 않고 왜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아들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대권과 모든 통치 권한을 완벽하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은 이렇게 정확히 밝힙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무서운 최후의 심판 권한을 왜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든다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가슴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위대한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아마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눈조차 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속으로 품었던 미움과 거짓과 위선들이 낱낱이 그 앞에서 폭로가 됩니다. 사단 마귀는 그 옆에서 우리를 보면서 매섭게 참수합니다. 재판장님, 저 길선욱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목사라며 지금 강단에 섰지만 저자의 속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추악했는지 보십시오. 저자는 마땅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그 자입니다. 이 마귀의 고발이 여러분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 앞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채 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피가 마르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마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두려움을 가장 벅찬 감격으로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무서운 재판장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쳐다보면서 정죄의 망치를 내리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나의 추악한 치부를 속속히 들여다보시는 다 아시는 그 재판장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 친히 양손을 보시면서 선명한 못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네 마귀, 네 고발이 다 맞다. 저 길선욱에 숨겨진 저 모든 죄와 추악한 허물을 이 세상 누구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저 아들은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나의 그 피, 나의 은혜를 믿고 의지했다. 내가 그 길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이미 내가 다 받았다. 그러시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선명한 못자국을 난 두 손을 들어 올리시면서 그 피 묻은 판사봉을 내리칩니다. 탕탕탕.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선고한다. 길선욱은 무죄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은 영원한 의인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조차도 여러분 그 피 묻은 판결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결코 토를 달 수 없는 완벽한 무죄의 선언이 바로 그때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흠많고 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받고 용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그 주님은 그 우리의 더러운 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수고한 그 헌신, 땀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낯선 시카고 이민 땅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수많은 차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삼켰던 눈물들, 가족들을 위해 내 뼈를 깎아낸 그 견뎌낸 수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가장 완벽하게 알아주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심판석의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내 죄가 폭로되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무죄가 선포되고 나의 모근한 억울함이 씻겨져 나가고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안아주시는 가장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천국의 축제의 날, 바로 그날이 우리가 맞이할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와서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한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건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나는 다가올 영광스러운 종말에 비추어 오늘 하루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내는가?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바로미터 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에만 머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지만 일터에서 정신없이 바쁠 때나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쩌나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오실 심판주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고단한 일터 한복판에 계실 때 주님이 오셔도, 또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중에 오셔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기쁘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운 그 옷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세상과 단절된 채 하늘만 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이 척박한 이민자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주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소망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고단한 세상을 떠나서 훌쩍 떠나 저구름 위로 어딘가 가는, 피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과 눈물로 망가진 모든 창조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무서운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가장 벅찬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사도신경의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귀한 영적인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비관하거나 도피하지 마십시오. 이 고단한 이민 땅에서 억울하고 지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심판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당당히 승리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